만민중앙교회에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말씀을 받아 내려주고 계시는 부목사님으로 사역 중이신 이희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희진 목사님은 만민중앙교회에서 말하는 온영으로 오래전에 들어가셔서 온영의 높은 단계에 이르신 분이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말씀을 받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밝히 보시는 분 중 한 분입니다. 이희진 목사님은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 예배 때 가끔씩 설교를 하실 때가 있는데 설교 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린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과 기도 내용을 알려주시며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 일이 있곤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들으며 이희진 목사님은 성도들이 올린 기도 내용까지도 하나님과 교통함 가운데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후에 제가 몸소 체험한 신기한 경험이 있어서 이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 1월달 들어 어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그때 당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받고 싶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지경까지 되었었는데요. 전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체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소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구하기 시작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창피해서 그냥 무엇이라고만 표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월달이 되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구한 것을 쉽사리 받지를 못하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구하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제게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제게 꼭 말씀해 주실 것을 거듭 간구드렸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매주 교회 주보에 실리는 말씀 구절을 매일 한 절씩 암송하라는 이재록 목사님의 명에 따라 그날도 말씀 한 절을 암송하기 위해 그날 주어진 말씀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구절을 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며 그때도 참 신기하다 느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구해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어서도 제가 구한 것은 임하지를 않았고 3월에 접어들어 3월 며칠 날부터 2달간 만민중앙교회에서 특별철야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었는데 저는 특별철야 기도회 기간 동안 그때만큼은 꼭 제가 소원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 싶었어요. 참고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9시부터 날마다 단일 철야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기도회는 매일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1년에 2번씩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철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기도회가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도 단일 철야 기도회에 나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지만 특별철야 기도회 기간에는 더 마음을 써서 드리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2015년 3월 특별철야 기도회가 열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철야 기도회 기간 때에도 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면 주실 마음이 없으신 걸로 알아도 되는 거죠. 저에게 주실 마음이 없으셔서 안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는 거죠. 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었어요. 또 기도하는 기간 중에 성령님에게 성령님,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걸 원치를 않으셔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지를 않는 것일까요?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를 원치를 않으셔서 그러시는 건지를 성령님께 묻고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새 찬양곡이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새로 나왔다는 그 찬양곡을 만민중앙교회 예배 시간에 예능위원들이 불러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참고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2010년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언급한 이희진 목사님을 통하여 세상의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새로운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하나님이 때때로 친히 내려주고 계셔서 새로운 찬양들이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이희진 목사님의 입술에서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가 흘러나오면 그것을 녹음하여 만민찬양으로 탄생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된 곡들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총 269곡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그리하여 저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 새롭게 발표되었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새 찬양곡을 듣고 또 한 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왜 신기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래에 적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가사를 접하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찬양 가사를 여기에 올려볼게요. 아버지의 마음 가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내 마음 누군가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모두에게 주고 싶은 내 마음, 나의 사랑, 끝없는 나의 사랑, 내 아들의 죽음, 내 아들의 희생,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 누군가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리. 내 아들의 죽음, 내 아들의 희생,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 내 마음. 위의 찬양 가사를 잘 들어보셨지요? 제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면 주실 마음이 없으신 걸로 알아도 되는 거죠? 저에게 주실 마음이 없으셔서 안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는 거죠? 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이 새로 발표된 날짜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3일 날이었어요. 2015년 특별철야가 시작된 날짜는 3월 16일 날이었으니까 그 찬양이 나온 기간은 불과 2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나온 것이었지요. 저는 그때 그 기도한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잘만 받는 것을 저만 못 받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이런 걸 누구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 내용은 저만 알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치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답변이라도 해주시려는 듯 이혜진 목사님을 통해 찬양을 친히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고 모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알려주시며 누군가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며 저는 너무나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몇 달 또는 1년 혹은 몇 년이 지나서 한참이 지나 나왔다면 별로 신기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을 텐데 그 찬양이 불과 20일도 안 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왔다는 게 이건 결코 우연이 되어질 수 없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민중앙교회에서 나오는 대언의 말씀 계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이라는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인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도 이혜진 목사님의 대언의 말씀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이미 오래전서부터 검증과 확인을 다 거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게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시켜서 세운 것이라고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오현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달아놓은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더군요. 그분은 자신의 실명까지 밝히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는데 그분의 증언을 그대로 복사하여 여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님의 증언.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갔을 때 실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말이 거짓이면 지옥행이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려도 합당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진실하고 진실합니다. 2000년 금요철야 일부 설교 시간에 이재록 목사님의 몸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두 눈이 실명될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체험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뜨거워졌습니다. 단에 서 계신 이재록 목사님 몸에서 어마어마한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 성전을 덮었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고 내 눈이 실명이 될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지만 저는 다행히도 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눈에 투명한 막을 살짝 가려주셨고 빛을 본 후에는 막을 걷어주셨어요. 그래서 실명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이 막으로 제 눈을 살짝 안 가려주셨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빛이 너무 밝아서요. 정확히 이재록 목사님 몸에서 나오는 빛이었고 온 성전을 뒤덮었습니다. 그 몸은 햇빛보다 더 밝았으며 고귀했습니다. 햇빛은 눈 뜨고 보잖아요. 그 빛은 눈 뜨고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3번 정도밖에 못한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말씀도 신학자들처럼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은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주님한테 이끄실 양떼의 목자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분이 정결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제게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으니까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고 배신하고 부인했나요? 알면서 그래 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게 두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길다가 빛이신 주님 모습 보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내게 이재록 목사님이 빛으로 변화되신 걸 왜 보여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알고 또 어떤 게 진실인지 알아요. 정말 흠없고 깨끗하신 분이 사람들의 거짓으로 이렇게 되는 게 가슴 아프네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다 하고 있네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아뢰와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러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죄인이라 하실까요? 의인이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현대어 성경.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이 구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해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라는 구절이 있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는 구절도 있는데 작년 미국 플로리다 쪽으로 북상하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던 허리케인 어마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의 힘으로 소멸되었다는 증언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도된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만민중앙교회 인터넷 방송 GCN TV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